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목적. 오늘 조금 전에 우리가 읽어본 성경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왜 부르셨는가 하는 그 부르심의 목적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또한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가 하는 부르심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13절, 14절 우리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아멘.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가장 큰 목적 뭐라지 그러지요? 예, 제자들과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함이라. 여러분,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성민으로 부르신 그 목적은 우리가 세상에서 뭐 엄청난 일을 하고 그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성경 두 군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함이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도 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오신 목적도, 죽으신 목적도, 부활하신 목적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일까요? 당연하지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부모와 함께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할 때에 바르게 자라고 바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이 바른 마음을 갖게 되어지고 바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잘난 사람들 많잖아요.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한 사람들도 많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도 많고요, 잘 나가는 사람들도 많고요. 여러분, 이런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 누구일까요? 돈 많은 사람? 세상에서 권세 있는 사람? 가장 위대한 사람, 가장 성공적인 사람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 사람입니다.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자, 여러분, 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의 그 위대함, 그 영광과 권세와 축복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 한번 보실까요? 우리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 한번 보십니다. 우리 같이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에녹이라는 사람에 관한 말씀인데요, 이 보면은 특별한 내용이 뭐가 있는가요? 특별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면요, 사람들을 소개할 때요, 그 사람의 여러 가지 활동 모습들이 나옵니다. 분량이 많지요. 그런데 에녹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더라.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거지요? 에녹의 삶은 나타낼 만한, 드러낼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에녹은 아주 평범한 그러한 사람이었다 그 말이지요. 그런데 이처럼 평범한 사람이었지만은, 그런데 그의 자손들이 어떻게 되어질까요? 구약시대에 인류 역사에 가장 장수한 사람 누구지요? 바로 이 에녹의 바로 그 자녀입니다. 무드셀라. 그리고 에녹의 바로 아들이 바로 무드셀라잖아요. 그리고 또 에녹의 아들의 아들의 아들 증손자지요. 누구지요? 노아입니다. 노아. 노아를 향하여서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요?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여러분, 노아 시대 여러분 아시는가요? 그 시대를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죄악이 관영하였다.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홍수로 인해서 세상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온통 모든 사람들이 다 죄악으로 인해서 썩을 대로 썩어져 있는 그 시대에 바로 이 노아는 의인인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깨끗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에녹 본인은 별 볼 일 없습니다. 내세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살은 그 결과가, 그의 아들은 그처럼 세상에서 장수하다, 이거 오래 살았다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하나님과 함께하며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의 자손들 놀랍잖아요. 그러면서 후대에 와서는 이 에녹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 히브리서에 와서는 에녹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다 라고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건 오늘날 이 사회도 마찬가지지요. 미국 뉴욕의 사회학자들이 한 아버지가 그 아버지의 인생이 그 자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것을 연구를 합니다. 그 연구를 위해서 미국의 개척시대에 살았던 두 사람을 조사를 하는데요. 한 사람은 맥스 주크라는 사람이지요. 이 사람은 넌 크리스천입니다. 예수 믿지 않지요. 그리고 그의 아내도 마찬가지 넌 크리스천. 아내도 역시 불신자입니다. 자녀들을 쭉 조사를 해보니까 몇 명이냐면 1292명인데요, 지금까지. 그 사람들이 보니까 직업적인 거지가 310명, 매춘부가 190명, 전과자가 130명, 알코올 중독자가 100명, 도둑이 60명, 살인자가 70명, 그리고 나머지 432명은 그저 그냥 이름 없이 평범한 그런 사람들. 그 가문 전체가 이처럼 온갖 문제로 가득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다른 사람을 조사하는데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경건한 가정,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사라 이 폰트라는 그러한 신실한 믿음의 아가씨를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결혼 초부터 아예 기독교적인 사상에서 온전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나가지요. 그 후손들을 조사해 보니까 여기는 자녀들이 적습니다. 617명인데 그 중에 대학 총장이 12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교수가 75명, 그리고 의사가 60명, 성직자가 100명, 군대 장교가 75명, 저술가가 80명, 변호사 100명,
판사 30명, 공무원 80명, 상하 의원 4명, 미국의 부통령 1명이 그 가문에서 나오지요. 자, 여러분, 자,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는 거지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여러분,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은 자, 그 가정, 그 가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느 가정이든 마찬가지지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가정,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국가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처럼 밝습니다. 잘 되어지죠. 영광스럽습니다. 자, 사람은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요, 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어지면은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음이 깨끗해져요. 아주 강팍하고요, 아무리 짐승 같은 그런 사람일지라도요,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은 그 마음이 깨끗해지며 천사 같은 사람으로 심령이 바뀌어져요. 믿으시면 아멘. 요즘 국민일보에 그 정광재라는 분의 글이 매주 지금 실리고 있는데요, 이분은 고아원에서 자랍니다. 그 유명한 형제복지원, 형제복지원 여러분들 얘기 들어보셨지요? 거기서 노예 같은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생활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그 형제복지원을 탈출합니다. 그 어린애가 그 복지원 나와가지고 자기 어디 갈 데가 있습니까? 도둑질을 하지요. 소매치기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소녀는 들어가지요. 그 삶이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이제는 커서는 소년원이 아니고 이제는 이제 교도소로 가지요. 그 삶이 반복되어지면서 우리나라의 가장 악한 죄수들만 가두는 청송 이 교도소로 갑니다. 거기서 인생에 너무 고통스러운 삶이 진행되어지죠. 그런 가운데 한 번은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너무 감동이 되어지고 눈물을 그냥 펑펑 쏟고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자, 오늘 감동이 되신 분들 일어나서 간증하십시오. 그러니까 앞에 나와서 목사님, 제가 간증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저도 다음에 감옥 나가면은 저도 목사 되겠습니다. 나의 생명 예수님을 위해서 나를 바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고 싶습니다. 서원 선포하는 거예요. 목사 되겠다고. 너무 좋잖아요. 은혜 받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은혜 받고 목사 되겠다고 서원 기도하고 선포하고요, 그리 한다고 인생이 밑바닥에서 악하게 살아온 사람이 뭐 하루아침에 변화되어집니까? 자, 예배드릴 때는 그처럼 기쁘고 좋았었는데 지나고 나면 자기 본색 드러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감옥에서 싸우고요, 막 난동 거기서 이제 부리고요, 그러면은 거기서 전기 고문을 받기도 하고요, 쇠창살에 그냥 수압으로 묶이기도 하고요, 독방에 들어가서 그냥 짓밟히기도 하고요. 그 삶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 하랴 싶어서 죽어버리려고 대형 강화 유리, 그 유리를 향하여서 다이빙 하듯이 몸을 날립니다. 쫙 가서 머리로 박으면은 그런 내 머리가 깨지든지 아니면 유리에 끼어서 죽겠지 하고서 날아가서 머리를 받았는데, 그런데 유리는 다 박살이 났는데 안 죽는 거예요. 죽을라 했는데 못 죽고 나니까, 안 죽으니까 더 괴로운 거죠. 더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과자를 이제 사 먹을 때마다 간수 몰래 그것을 모아서 그걸 실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못에 걸어놓고요, 목을 겁니다. 아주 정신이 아득해지죠. 내 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러는데 아파트 10층 높이보다 더 큰 사람이
하얀 옷을 입고 빈 가운데 찾아와서 너는 아직 내게 올 때가 되지 않았다. 내려가라. 네가 나를 위해서 할 일이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라. 그분이 쭉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러면서 그냥 못이 뚝 떨어지면서 땅바닥에 떨어지지요. 이때부터 그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셨잖아요. 그 은혜가 임한 거예요. 가슴이 불이 임하는 거예요. 날마다 기쁨과 감사와 그 희열과 평안함과 거룩함이 막 솟아나는데 찬양이 끊이질 않지요. 그러면서 감옥에서 기회 있을 때마다 만나는 사람들, 죄수들, 간수들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전하지요. 그러면서 감옥에서 모든 사람들 다 그냥 섬깁니다. 공중 목욕탕에 들어가서도 자기 몸 씻는 것보다도 그냥 죄수를 씻겨주고 자기는 씻지도 못하고요. 이렇게 하고 이제 감옥을 형기를 마치고 나올 때에 감옥에서 일하고서 번 돈이 있잖아요. 그 돈 다 동료 죄수들에게 다 주고 이런 한 푼 갖지 않고 그냥 빈 몸으로 나옵니다. 감옥에 나오면 누가 맞이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맞이해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돈 없잖아요. 걸어서 자기 부모 있는 곳을 물어서 찾아갑니다. 자기 집에 갔더니 새엄마가 들어오지 마라, 나가라 쫓아버려요. 그래서 주님, 갈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디로 갑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네가 감옥에 있을 때에 너를 돌봐줬던 목사님 찾아가라. 그래서 그 목사님을 물어서 찾아가지요. 그 목사님이 신학을 공부하게 하여서 그래서 목사가 되고 지금은 구로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그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우리 사진 한번 잠깐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 빨리빨리 넘기시고 다음. 자, 여러분, 자, 학교도 반듯한 그러한 학교는 문턱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성격 장애로 인해서 몇 번씩 자살하려고 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존경을 받고요. 자,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뭐라 그러지요? 천지가 개벽되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걸 한마디로 말하지요. 뭐라 하지요? 헐, 대박.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건 헐도 아닙니다. 대박 아니에요. 천지개벽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은, 예수님과 함께 하면은 이보다 더 악한 사람도 다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은 지나갔으니 보아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마음, 새 삶, 새 하늘이 펼쳐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이요, 시편 73편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가까이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지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말할까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가까이라 이 말은 하나님과 틈이 없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즐거워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이지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인생의 바른 길을 가기를 원하시면 아멘. 복되고 힘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면 아멘. 여러분의 삶이 잘 되기를 원하시면 다시 한번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이요,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하여서 예수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이 삶은 성도 여러분이요, 그야말로 세상에서 대박이 일어나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성공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능력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고 못했고, 이것과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광제 이분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어느 누구도 그와 같은 영광스러운 삶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서 지나가면은, 여러분, 이 말씀 놓쳐버리면은 우리 삶에, 여러분, 어제의 삶과 내일의 삶 똑같습니다. 내 삶에 어떤 변화와 이런 감동, 이런 대박, 생명의 사건, 여러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까지는 하나님, 해변의 모래 한 톨만도 못한 나의 지식, 나의 능력으로, 나의 생각으로 살아왔으나 이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1, 2분간만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는가요? 여러분이 살아온 그 삶에 여러분 참된 만족과 행복이 있었는가요? 그렇지 않았다면 여러분 주님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1분간만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진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해변의 모래 한 톨도 못한 나의 생각,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붙들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주여, 하나님, 예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면 주님, 저희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첫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살기 위함이요. 두 번째 목적, 오늘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아멘. 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 믿음이 자라납니다. 우리의 심령이 평안이 임합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는 나가서 전도하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전도에 눈이 띄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관심이 영혼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내가 누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할까? 내가 누구에게 이 예수님을 전할까? 이 복음을 전할까?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 있으며 항상 그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전도의 이 은혜가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자, 이 전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은혜가 어떤 건지 우리 한번 보실까요? 자, 가령 평소에 자주 만나는 사람인데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를 전도하려면 어떻게 하지요? 그를 위해서 여러분 이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누굴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그 마음을 주님 만져주세요. 하나님, 그 마음을 열어주세요. 그도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잖아요. 이제 그리 하고서 자, 그분을 이제 만납니다. 그분이 가령 또순이 엄마라고 한다 그러면은, 또순이 엄마, 나는 예수 믿기 전에는 잘 몰랐는데 교회 가다 보니 내 마음이 신기하게 평안해지더라. 아직
예수님 잘 모르고 찬송도 잘 모르는데 예배 드리면은 희한하게 내 마음에 속에 더러운 것들, 추한 것들이 사라지고 마음이 깨끗해지더라. 알고 보니 예수님이 내 마음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것이더라. 세상에 모든 이 불행이 다 죄의 결과인데 나나 우리 또순이 엄마나 이러한 이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이런 죄사함의 은혜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순이 엄마도 이러한 평화, 이러한 기쁨을 누리면 좋겠다. 내가 그동안에 우리 또순이 엄마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었는데 우리 같이 교회 가면 참 좋겠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다고, 또 나에게 이러한 귀한 소식을 전해주고 너무 감사하다는 눈물을 흘리면서 고마워요, 내가 이번 주일부터 같이 교회 갈게요. 여러분, 당연히 그래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런데 핑계대잖아요. 아유, 우리 남편이, 우리 아빠가 못 가게 해서요. 아니면 내가 요즘 하는 일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이제 핑계를 대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지요? 아니, 내가 이처럼 기도했었고 이처럼 내가 좋은 소식을 전하고 그런데 거절하다니, 이 세계를 왜 모를까? 이런 마음이 들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 영혼이 불쌍한 생각이 들잖아요. 불쌍하잖아요. 이 마음과 함께 내 안에 같이 오는 마음이 뭐지요? 내가 어떻게 해서 나는 구원받았을까? 나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구원의 그 은혜가 내 안에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내 신앙이 업그레이드가 되어져요. 여러분, 이 전도의 은혜가 얼마나, 거절의 은혜도 얼마나 큰지요. 이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느 누구에게 복음 전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내가 어느 교회를 갈까, 교회 가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감사해요, 내가 이번 주일부터 교회 갈게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일날 그 집에 가서 같이 만나서 교회 옵니다. 여러분, 그때의 마음이 어떻지요? 완전 새가 창공을 나르는 것 같잖아요. 하늘을 나르는 것 같잖아요. 왜 이렇게 기쁜지. 예배도 여러분 전혀 달라집니다. 저는 예배 드릴 때는 그저 그냥 찬양하고 그랬는데 찬양이 왜 이렇게 힘이 나는지. 말씀도 전에는 한 1시간 정도는 말씀하는 것 같았었는데, 그런데 말씀이 한 10분 정도 끝나는 것 같아요. 예배 마치고 나면은 여러분, 전에는 그저 그냥 평안한 정도였었는데 이제는 평안 정도가 아니라요, 입이 여기에 붙어 있습니다. 그저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고요. 여러분, 이게 뭐지요? 이 신기한 변화, 이게 내 안에 새 생명이 들어오는, 하나님이 그만큼 내 안에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안이 오늘 우리 심령 속에처럼 임하게 되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전도의 이 은혜, 전도의 이 은혜는 여러분 예배의 은혜와 비교가 되질 않아요. 예배는 그냥 와서 그냥 드리고 그냥 좀 평안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처럼 영혼 구원, 생명을 낳을 때 오는 그 기쁨은 여러분 예배의 은혜와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이 다른 그러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한번 보시지요. 서로 다투잖아요. 서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싸우잖아요. 무능하잖아요. 그러한 제자들이 뒤에는 어떻게 되어지지요? 그들이 귀신들을 쫓아냅니다. 안진병이를 일으킵니다. 죽은 자를 살립니다. 그들에게 무시무시한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며 사람들이 그를 우러러보게 되어집니다. 무엇 때문이지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오늘 성경 16절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다음 주부터
10월 달까지 3개월간 새생명 축제가 이제 진행이 되어집니다. 더러는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지금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무슨 전도인가? 전도를 어떻게 한단 말인가? 이런 생각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지난 주간에 우리 교단에 세미나가 있어서 직접 가지는 못하고 인터넷으로 제가 그 강의를 이제 들었었는데요. 인천에 있는 교회 내용입니다. 그 교회는 지금 이 코로나 이 상황에서도 매주마다 새신자 등록이 한 주도 빠지지 않냐고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래요. 금년에 이제 1월 달에, 2월 달에 이제 코로나 터지고서, 그리고서 모든 교회가, 우리나라 다 그랬잖아요. 그냥 두렵고 위축이 되어지면서 전도하지 아니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새신자 등록이 딱 끊어져요. 이게 아닌데. 그래서 회개하고서 교인들이 다시 전도로 무장을 합니다. 그러자 신기하게요, 교인들이 가서 전도한 그 사람은 안 나오는데 관계없는 다른 사람들이 매주마다 등록을 해요.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가 가는 A라는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마음이 다쳐가지고 전혀 움직이지를 않아요. 그런데 복음 전하다 보면은 B라는 사람을 하나님 움직이셔서 하나님 그 사람을 보내주셔요. 할렐루야. 자, 이건 뭐지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영혼 구원의 마음이 준비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영혼들을 그 사람에게, 그 교회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 다음 주일날 새생명 행복축제 전도 선포식을 하는데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번에 5명을 품고 이제 3개월 동안 나갈 터인데, 이번 주간에 여러분, 하나님, 내가 5명의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5명의 영혼을 내 가슴에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받고만 있었던 그 주님의 사랑을 이제는 전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내가 전도 대상자들을 5명을 기도하면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다음 주 전도 선포식 때 5명의 영혼을, 이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리고서 3개월 동안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는 이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활하셨는가요? 자,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신앙이었다면 이것도 여러분 너무 귀하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을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현장으로 나가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하고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현장에 함께 하시고 권세와 능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나님의 나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며 감동과 감격의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